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단점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케 해주시고 감사케 해주시오며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붙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려온 받아주시오며 주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고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이제 나의 하루를 보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기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이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마티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7장에는 그 짧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로 묶어주는 이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17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전부 예수님의 그 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겸손으로 수렴됩니다. 우선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2절에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작은 사람이란 건 예수님께서 맞아들인 그 소외된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다른 사람들은 이 소외된 자들이 그 예수님의 조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그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 밑바닥으로 빠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믿음을 혼란케 해서 교란케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그 처벌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 혹은 믿음 있는 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말과 그 행동이 덕스럽지 못할 때 어떤 말을 듣게 될까요?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닌데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겠다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이들의 믿음을 흔들거나 믿음 없는 이들이 아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바닷속에 뛰어드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이 일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겠죠.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용서하라는 그 요청이 나옵니다. 계속 용서하라.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태도를 갖기 싫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특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면 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월감을 갖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우월감을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된 상태에서 용서를 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몇 번까지? 용서의 횟수에 그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도 이 엉뚱한 것과 짤짤풍하면서 이 마음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관대하고 따뜻하게 용서해 주셨듯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일이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5절에서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하기에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사업의 성공이나 이 자녀의 부귀 영광을 위해서만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실축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께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기 위해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 10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입니다. 그 앞에 종의 마땅한 의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돌보는 종이 있다고 하자 하시고는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종이 일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일어와서 식탁에 앉아 밥부터 먹으라 하고 챙겨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희는 그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먼저 준비하게 하고 또 주인에게 시중 들게 한 다음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시라 하고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이 거분거분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주인은 특별히 그 종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하시고 이 10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이와 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가 돈을 다 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냈는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각오로 뛰어든다 할지라도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봉사는 감사의 속으로 나와야지 뭔가 얻기를 위해서 뭔가 내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도 교만할 수가 있는데 겸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19절에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병이 고침받고는 그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이 유대인 9은 보이지 않고 이방인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이 유대인 나병 환자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도 머리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공기, 값없이 제공되는 이 신선한 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음악, 배우자, 자녀들의 건강 진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 참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27과 37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은밀하게 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르게 번역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손 닿는 곳에.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하는 그 자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르면 우리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불의와 억압과
착취가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에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17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에게 정말 큰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서로 정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디 임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손 닿는 곳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그 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성령님들의 그 고난받는 성들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도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들 각자 기도하시는 가운데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